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목사처럼 생겼나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 부임하고 한 주를 저희 교회에서 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시는지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을 제가 교회에서 먹었는데요. 교회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렇게 밥을 먹게 돼서 맛있게 주신 것도 있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잘 대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저녁을 준비해 주시고 또 매일마다 이렇게 밥을 준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것도 감동이 되었고 제가 1월 말에 이사를 오거든요. 아직 이사가 일정이 좀 조율되는 가운데 있어서 한 2달 정도를 다녀야 되는데 감사히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원을 잠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선교원도 깨끗하게 또 먹을 것도 넣어주시고 굶을까봐 라면이나 막 이런 햇밥 같은 걸 넣어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어도 되나 지금도 아직 바라보고만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교회의 배려를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셨어요. 담임 목사님 사랑과 배려에 또 우리 귀한 우리 행정님 목사님이야 동역자들의 배려 때문에 제가 한 주가 너무 꿈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었던 한 주였는데 오늘 처음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이 피곤하신 시간일 텐데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봄에 불어오는 산들 바람만 불어오를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부드러운 산들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차디차고 매서운 그런 바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죠. 그러고 보면 이 바람의 종류는 참으로 많습니다. 순수 우리말로 약 한 50여 가지의 바람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쓸쓸하고 쌀쌀한 이 가을 바람인 이 서릿바람이 불어오다가도 성큼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살이 애디듯 맵고 무섭게 이 고추바람이라는 것이 불어오죠. 아무리 문풍지로 이 문틈을 막아도 어떻습니까? 문틈 어디선가 불어오는 이 황소바람, 이 바람은 막지를 못합니다. 성날 때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나무도 뿌리채 뽑히고 집도 무너뜨릴 만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이 노댓바람이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이 기록된 이 제자들은 어떤 바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바람은 이 봄과 가을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런 부드러운 산들바람이나 솔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무섭게 불어대는 새찬바람,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언제 뒤집혀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태풍과 같은 바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부드럽게 불어오는 산들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도 남을 만한 이 태풍과 같은 엄청난 바람도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제자들을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 바람을 거스리는 이 물결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름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그들 이렇게 금요일 저녁, 사실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사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이런 설교를 맡을 때 사실은 금요 기도회 설교가 제일 어려운 시간의 설교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같이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주중에 얼마나 힘겹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오셨겠습니까? 이 9시간 넘는 이 시간에 딱 오시면요, 이미 반쯤 다 졸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여간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무거운 그 어려움을 딛고서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지만 우리의 인생의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고 충성스럽게 이 교회와 가정을 섬겨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이게 좀 인생의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앞선 이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헌신되어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이방 땅에 낯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어떻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왕의 꿈을 맞추라는 그 요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그의 꿈을 맞추게 하시죠.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참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그렇게 경배하며 찬양할 정도로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이방의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그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인생의 이후에 승승장구하며 승진의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곧바로 찾아왔던 것은 승진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내가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난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폭풍이 불어와도 나는 피해갈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인생의 큰 폭풍이 찾아왔고 또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때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위기의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저도 목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삶을 살지만,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멋진 조명 앞에서 멋진 넥타이를 매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현 주소가 그냥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과 문제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배를 탔는데 그 거센 풍랑과 물결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피조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관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이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가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막 컴퓨터를 타자기를 두드리면서 있을 때 그 개미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컴퓨터 앞에서 타자기를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생각하지 못하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과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한 게 보입니다. 갑자기 오늘 22절에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이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침없이 곧바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이 제자들을 밀어 제낀 겁니다. 재촉하다라는 이 말은 강제적으로 시행했다, 억지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인가 쫓겨가는 가운데 강제적으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해가 좀 됩니다. 여러분, 이 앞선,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앞선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로 몇 명을 먹입니까? 무려
1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5,000명, 그런데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12바구니를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면서 이 떡을 떼어 주시는데, 이 포도주를 나누어 드리는데, 이게 아무리 떡을 나눠 드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줘도 줄지 않는 겁니다. 성찬을 진행하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나눠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신기하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며 놀랍다라고 하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물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운 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다 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명만을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위험하다.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을 보면서 그 열광의 중심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났구나, 위험하구나, 얘네들 여기에 방치했다가는 큰일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제자들이었기에 이 무리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예수님은 경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생각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또 하나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무리들을 그냥 보내놓고서는 자신은 쏙 빠져나가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니 이 다급한, 이 풍랑이 이는 이 엄청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등 떠밀려서 배를 태워두고 보내셨는데, 아니 그 당사자인 예수님은 현장에 없으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시죠. 왜 올라가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지금 세상의 환호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 아니셨을까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피조물인 제자들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석되지 않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고난이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오늘 피조물 된 우리의 관점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관점을 여러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보고 계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 중에 제자들의 풍랑 만나는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고 계셨어요. 비록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밤에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고통당하는 현장을 우리 주님은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신다.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손해를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 주님은 모르실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누구? 스데반 집사님. 이 집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부당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는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마침내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성경은 그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가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 주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울고 계셨을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결코 가만히 앉아 없으실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스데반을 보시며 스데반 힘을 내라, 스데반아 힘을 내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라.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 서서 중보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 알고 계시고 고통 중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난 당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아멘. 우리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을 만나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중보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 온 몸으로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감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당하는 그 고난 속에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현장을 여러분 관망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에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해요? 밤낮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힘든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넓고 호화로운 길은, 그 길은 밤낮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 안 믿어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셔도 그냥 기쁩니다. 저절로 기쁨이 임합니다. 내가 목표한 대학에 바로 붙어버리고 뭐 연봉 높고 복지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그래서 일이 잘 풀려서 뭐 쭉쭉쭉쭉 승진하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좁은 길, 답답하고 사방에 꽉 막혀버린 그 길,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찬양 3절 가사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그 다음에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뭐와 같이 기쁘다고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새들을 참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225번지예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산골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유교가 났다는 사실도 잘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골짜기였다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야 여기 보니까 댐 막으면 참 좋은 동네구나, 그래서 댐을 막아버렸습니다.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수물민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깊은 골짜기에서 태어났고 자라나서 댐을 막아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도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로 나온 케이스죠. 근데 그 어릴 적 시골에 살면서 참 많은 새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 시골에 살면서 느꼈어요. 그 우거진 깊은 산 그 중앙에 들어가면 정말 그 엄청난 많은 새들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막 지저귀면서 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새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의 울음소리는, 사실 새는 울음소리지 웃음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지 새가 웃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는 우는 새예요. 근데 오늘 이 찬송가에 보면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이 숲이 새의 그 울음소리는 사실 기쁨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서, 어르신들의 정서는 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게 기쁜 소리가 아니라 울음소리, 이런 소리로 자주 들리잖아요. 구슬픈 소리.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런 숲의 새들도 그저 기쁨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는가?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언제 찾아오십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대략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측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기가 들어서 저녁 식사를 먹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대략 저녁 먹은 시간을 우리가 추측해보면 뭐 한 7시, 늦어도 9시. 그리고는 이 죽도록 이 바다 위의 풍랑을 통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무려 최소 6시간, 길게는 9시간 이상의 시간을 이 바다 위에서 고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하며 힘들어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찾아오시면 되는데 왜 이 밤 사경에 찾아오셨냐라는 거예요. 6시간이 흐르고
길게는 9시간이 흐른 그 긴 시간 동안 왜 예수님은 바라만 보고 계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저 중보만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빨리 찾아오시지. 이런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밤 사경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간이냐면 철저하게 절망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시에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편으로 건너려고 하는데 이 바람이 점점점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죠.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풍랑이 막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직업 중에 이 어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어부들의 이 직업적 특성을 살려서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과 지식을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풍랑을 헤쳐가려고 했을 겁니다. 뭐 무거운 짐도 던져보고 뱃머리도 돌려보고 온갖 그들이 어부로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오히려 풍랑은 거세만 가집니다. 여러분 그 풍랑 앞에 제자들이 어떻을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러분 항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란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기치 않는, 뜻하지 않은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왜 주시는가? 안 주셔도 좋지만 기왕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반면에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시구나, 절대적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은 반드시 밤 사경이 되어야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밤 사경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밤 사경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절대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막힌 인생을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고난에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한 지가 한 17년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세계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오고 제 인생에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며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항상 제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항상 건드십니다. 이게 제 짧은 인생을 살아왔던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식이셨어요. 항상 제가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항상 무엇인가 그것에 뭔가 의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문제 삼아 흔드십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붙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개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배우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데 그게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그거 배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저는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하세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현장을 바라만 보시며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폭풍이 빨리 가라앉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제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말씀을 경험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안심하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난이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가 바로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겁이 없어집니다. 최초의 물 위를 걸었던 인간. 전 그 기분이 참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끔씩 바다 같은 데 가보면 막 뛰어가가지고 한번 달려보거든요. 한 3m도 안 돼서 바로 풍덩 빠지죠.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스키 타면, 그 수상 스키를 타면 되긴 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 위를 막 바닥바닥바닥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주님 그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묻습니다.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앞에 베드로의 반응은 묻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 묻는다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고난의 현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굴로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반응은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한 응답을 주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이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제 인생, 제 가정,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진지하게 묻고 물으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면 먼저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3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물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 빠져 이 깊은 바다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바람의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그 폭풍 후에 몰아치는 그 바람의 소리, 그 바람의 소리가 만드는 그 파도를 보면서 거세게 불어오는 현실의 풍랑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절 상반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무서움은 바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아요. 바람의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거센 풍랑을 보았던 이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소리를 듣고 파도를 보는 그 순간 물 위에 서 계시는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바다 위에 서 계셨는데 서 계셨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서 계시고 앞으로도 서 계실 것이고 지금도 서 계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다가 물에 빠졌단 말이죠. 왜 빠졌습니까?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 상황에 이 반대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무서운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함몰시킬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현재적 불안, 현재적 초조, 현재적 염려와 반드시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엉뚱한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그대로 내방켜 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부딪힐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주시죠. 견딜 믿음을 주십니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신나는 모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 기대되는 도전으로 바뀌는 현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부딪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신나는 모험의 인생, 오히려 그 고난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실존적으로 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둘째가 아주 어릴 적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두 아이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들이 있고요. 첫째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이죠. 그런데 벌써 두 아이가 있네요. 이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기억에 이 자동차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면 이 아이가 호기심 있게 이렇게 바라봐요. 그때 한 10살 이전의 아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차들이 많은 대로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를 한 번은 제 무릎에 앉혀서 이 차가 없는 뭐 시골길 이런 데에서 이제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운전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 원래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연신 얼마나 신기하든지 제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운전대를 잡고서 막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서 막 야호 신난다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그 부릉부릉거리는 그 자동차의 엔진 소리,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엑셀을 밟고 있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앞에 차가 오든지 말든지 이 아이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냥 신나는 모험, 신나는 놀이기구 타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의 무릎에 앉히고 그 아이의 두 손을 꼭 붙들고 그 아이의 손을 포겠을 때 이 아이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문제 앞에 관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시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현장에 오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